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성탄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가끔 텔레비를 통해 특집 어떤 프로그램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됐는데요. KBS의 성탄 특집으로 알미라는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3일 동안 있었었는데, 죽음 앞에서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30대 혹은 40대 초. 하지만 암 말기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사역이 처음 시작된 게 1961년도에 가톨릭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라는 그룹에서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때 말기암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환자들 사이에 나눔 그리고 배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이제 기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스토리는 참 아름답고도 아픈, 그렇지만 참 거룩한, 그리고 그때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모임, 그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그 수녀님이 메멘토 모리라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소중한 말을 이제 많이 남겨주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름답게 떠나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고마움과 사랑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시간에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는 이제 남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편안한 곳으로 갈 거야, 나는.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슬픔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했어, 고마웠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는 게 아름다운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죽음 자체가 삶이라고, 삶의 또 하나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한 분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흔적이 남게 되겠죠. 성경에도 보면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도전해 주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편지글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 가지 질문으로 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으로 표현된 것처럼 잘 싸워왔나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구경거리로 삼는 것 중에 세 가지가 물구경, 불구경, 그리고 싸움 구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싸움을 뭔가 인조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애들은 특히 꼬마 때부터 전쟁놀이 참 많이 하고 장난감도 주로 싸우는 전쟁 무기를 가지고 많이 놀았던,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직접 내가 싸우진 않더라도 싸우는 경기, 대결과 격투가 벌어지는 것을 참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익숙한 싸움은 생각해 보면 다들 다른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싸움을 계속 목격합니다. 크게는 전쟁이 터지는 곳이 그렇죠. 그리고 멀리 있는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사회 안에서도 너무 치열하게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이념의 대립으로 정말 팽팽하게 갈라서서 대결하고 싸우는 사람들, 정치판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는 아니라 우리 작은 가족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거죠.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린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도 보면 모든 생명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트러글, 싸움을 하는 거죠. 생존에 싸움이 있습니다. 씨름하는 거죠. 몸부림칩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씨름합니다. 어쩌면 저도 이번에 감기 몸살로 조금 우리 몸이 아픈 것 자체도 보면 일종의 씨름이잖아요. 싸움이 우리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싸움이 있고 피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피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고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거부해야 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인 것이고 경쟁과 승부로 이야기되는 다른 이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룹과 그룹 사이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쪽이 이겨서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아도 사실은 눌려져 있을 뿐 언젠가 끔찍한 테러로 또 다르게 폭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대립도 결코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탓을 돌리고 밀어내는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설사 정당한 이유가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그 싸움 상태에서 모두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싸움이 그런 부끄러운, 아쉬운, 어리석은 싸움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앞서 잠깐 소개했던 죽음을 앞둔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도 싸웠었습니다. 그들도 가족들 사이가 쉽지 않았고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서도 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만나면서 그들은 마지막 시간을 다르게 통과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싸움은 다른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자신 안에서의 씨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바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었던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바울은 누구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과 싸웠던 그런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바울의 고백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내 안에서 씨름하고 있기에 거기서 쉽게 지고 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싸움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와 다투지 않으시고 오직 육신의 몸을 지니고 계셨던 당신 자신과의 씨름에 충실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주님 당신과의 싸움이기도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피땀 흘리신 기도도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선한 이유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는 싸움들은 자신을 위하는 싸움이 너무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면,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싸움은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모두를 주님 앞에 새롭게 돕는 그런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금년 한 해 나는 잘 싸웠었나? 잘 싸웠었나?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며칠이지만 우리의 싸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그 죽음 앞에 가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고마웠던 것, 한편 미안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하는 소중함,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싸움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에 대한 것인데요. 잘 달려왔나?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은 방향이 있기 때문이겠죠. 목적지,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언제나 인간은 달려가긴 해도 방향을 놓치기 참 쉽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는 한눈 팔 때가 참 많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곁길로 셀 때도 많고, 또 우리의 많은 과정 중에서 보면 우리는 이야기도,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에서도 보면 삼천포로 빠져나간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길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향한 다름박질이라면 우리의 방향이 뚜렷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곁길로 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린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공동체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가야 될 다름박질의 길은 분명한 것인데, 때로 우리는 작은 것에 매여버려서 그만 길을 놓치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죄송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었던 가족이나 공동체 지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가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라는 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다름박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달려왔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다름박질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달려오긴 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역할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예수님이 이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고백 속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방향은 예수님을 더 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잘 달려왔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 부끄러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신실하고 싶었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다면 때로는 참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또 격려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돕는 소중한 이들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여정의 경주에 우리의 다른 박질에 좋은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겠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가야 될 길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어쩌면 나를 깨워준 것이니까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다른 박질이 방향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지켰나?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내가 어떤 터전 위에 서 있고 어떤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삶의 기초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또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사실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인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기가 나는 그렇게 서 있다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오해와 박해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흔들리기도 했죠. 초대교회 고난과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에는 보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심지어 배신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까이 있던 이가 떠나더라도 그리고 나만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또 그렇게 해서 간다 하더라도 하지만 예수님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셨던 예수님, 또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도 결국 홀로 외로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흔들어 놓을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나눴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있었던 온갖 표적과 기적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 있었던 것을,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도 한결같았고 죽음 앞에서도 한결같았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금년 한 해 돌아봅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믿음을 잘 지켜왔나? 내가 말하고 선택하며 살아온 것이 믿음이라는 세계관 속에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일까? 돌아보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터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와 동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복을 우리 공동체는 갖고 있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연약함도 때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세계관 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도 하면서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이 하늘이 주신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앞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걸음 또 앞으로 가야 할 걸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